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낮 12시에 LA 시티홀에서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퍼블릭 히어링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사히 공청회가 통과되고 그리고 교육관 건립이 일이 착수되고 또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 루디아 선교회에서 오늘 새벽 기도 직후부터 오후 3시까지 바자회를 엽니다. 여성 의류도 있고 각종 다양한 식용 품목들이 전시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들려주세요. 견물생심이라고 보시면 사실 마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좋은 품목들을 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관 건립에 십시일반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바자회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루디아 선교원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교육관 건립의 완공을 향해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교육자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앞선 두 구절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뭐죠? 알라, 교육자들 알라. 둘째가 뭡니까? 둘째가 귀히 여기라. 교육자들 귀히 여기라. 셋째가 무엇입니까? 화목하라. 24시간이 지났는데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 교육자들을 알라.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사명, 그들의 은사, 그들의 삶의 동기,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충성, 이것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용기 백배 해서 살아갑니다. 이 교육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데 교육자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 알아주라.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 강점,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를 위하여 헌신한 그들의 부르심과 은사를 알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귀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을 존경해주라. 교육자들은 리스펙트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리스펙트를 받지 못하면 교육자들은 낙심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으니 교육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리스펙트가 얼마나 절실한지 이민교회에서는 더욱 그리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그들이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셋째가 뭐죠? 셋째는 그들과 화목하라. 교육자들과 불편한 관계,
또 불화 관계가 생기면 내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교회자들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평안히 살 수 있을 터인데,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소리로 들리니 은혜를 받지 못한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화목하라. 자, 세 가지 명령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알라. 둘째, 귀히 여기라. 셋째, 화목하라 하는 것이 교인들이 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14절 말씀은 교인들 간에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가, 네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 권계하라. 둘째, 안위하라. 셋째, 붙들어주라. 넷째, 오래 참으라. 발견하셨어요? 자, 1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 뭐예요? 규모 없는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은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없죠. 뭐든지 좀 지나친단 말이죠. 튄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아주 튀고 잘나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으니, 그런 규모 없는 자들, 절제하지 못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그저 나대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권계하라. 권계가 뭐예요? 권면하고 경계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아주 싫어해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자꾸 후렴까지 반복하지 말고 1절만 하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나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정말 귀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도 중요한데, 말하는 입장에서 잘 권계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말씀에 친구의 통책, 정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남이 해주지 못하는 아픈 말, 직언, 충언, 통책을 하는 것은 정말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자꾸 아첨하고 아부하고 입 맞춰주고, 그리고 전혀 근거도 이유도 없는 칭찬의 말을 해대는 것은,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 면책, 통책, 충언, 고언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쉽지 않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해주라고요? 안위를 해주라. 다른 말로 위로해주라 하는 말이죠. 위로라는 말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e together, fort는 strength, 힘을 말해요.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해요. 정말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되겠죠. 한국의 김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명성교회, 지금은 최근에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정말 꿀을 본 벌떼처럼 인산인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운집을 합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많이 학식이 있고 또 많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친구인 장신대 총장이었던 김명영 교수가 동부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가 관찰해 보니 자기가 많은 고생을 해서 그의 설교에는 위로가 있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무 정죄받고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면 일단 위로가 있으니까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우리는 세상살이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안위의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약하고 상심이 될 때 꼭 읽어보셔야 될 두 성경의 챕터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서 1장. 거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 그래서 만일 내가 마음이 약한 나의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붙들어 주라. 붙들어 주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붙들어 주라. 망연자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라.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주 주저앉아 있던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아서 힘이 없는 자들, 낙심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해지고 힘을 잃었을 때 다시 나의 삶의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강한 손 의지할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정말 인생의 물 위에서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함이 없고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아니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안정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지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교인들 간에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주님의 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얼굴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달라요. 성격도 취향도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나랑 다른 저 인간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정말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만일 우리가 교인들 간에 나와 다른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니까 서로 받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정말 사람들은 다양다기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오래 참으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8면, 신약성경 388면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의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388면 베드로서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 거죠. 주님과 너무나 달랐던 나,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나,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온유와 관용함으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고린도서 10장 1절은 신약성경 295면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으로가 나옵니까? 온유와 관용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온유하게 대해주세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투박하고 미숙하게 짝이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은 항상 젠틀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해 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주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넓으신 사랑으로 나를 항상 품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받아 사는 우리들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남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교인들이 교육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명령, 알라, 귀히 여기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우리 교인들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 4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번개하라. 둘째로 뭐라고요? 안위하라. 셋째로 뭐라고요? 붙들어주라. 넷째로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특별히 규모 없는 자들은 번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주님이 명령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받아주고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교인들 간에 서로 받고 붙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공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의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